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장 귀한 복 돌봐주셔서 다 천국 되도록, 지난 한 주간도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화재로 한순간 잿더미 돼버리고 어제도 세상 떠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우리는 기적과도 같이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모두 다 돌봐주셔서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가장 귀한 평안 천국 되게 해 주셨고, 10월 세 번째 주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돌봐주심으로 틀림없이 감사가 넘치도록 이 한 주간도 또 평안 천국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 만나시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는 감사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단도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은혜가 되었고, 우리 성가대 오신실한 주, 그분은 나의 구세주고, 얼마나 찬양 천사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일부 예배도 얼마나 기도가 은혜가 되는지, 일부 예배 기도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만나면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가 은혜스러운지. 우리 장로님 기도도 오늘 정말로 보통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는 따를 수 없는 정말로 은혜가 되는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 때 날마다 천국입니다. 은혜로 다 잘됩니다. 시작. 날마다 천국입니다. 은혜로 다 잘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역사해 갑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잘됩니다. 다 은혜로 잘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로 배가 로마를 향해 가는 도중에 생각지 않은 무서운 광풍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지금 이 알렉산드로 배는 그 당시 최고의 배입니다. 애굽에서 노마로, 세계를 당시 지배했던 노마로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수천 년 전에 2m, 3m 되는 그 큰 돌을 저 높이까지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기중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 높은 데까지 들어오려는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피라미드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 나라, 애굽에서 로마로, 이탈리아로 지금 이 배가 갑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최고의 곡물을 싣고 옥수수를 가득 싣고 가는 큰 그 당시 배 알렉산드로, 여기는 바울과 제수들을 태우고 로마에까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바울 제수를 선두로 해서 제수들을 태우고 가는, 수백 명을 태우고 가는데 생각자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를 만나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나는 게 뭔가? 시련을 만나는 이유가 뭔가? 원치 않았던 인생의 역풍을 만나는 게, 무서운 풍랑 만나는 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라굴라를 만난 데는 이 무서운 강풍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이 풍랑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신 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풍랑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풍랑에서 헤쳐나오도록 손잡아 주시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 손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근심 걱정할 것 없고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광풍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면요. 시작. 광풍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만난 이유가 뭔가?
첫째로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은 믿음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무서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 소리 듣고 사니까 강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때로는 인생의 원찮은 풍랑을 가족이 자식들이 내가 만나게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소리를 더 귀하게 듣고 그 믿음의 소리를 붙잡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내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의 소리를 듣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원찮은 무서운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죄인들을 태우고 곡물을 가두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곡물이 가득, 옥수수가 가득 채워졌어, 이 배 안에. 그리고 죄수들이 약 300명 가까운 숫자가 바울이란 죄수부터 실려 있습니다. 타고 해서 사람들이 타고 가고 곡물이 실려 있으니까 이 배의 항해를 결정하고 풍랑을 만날 건지 바다가 잔잔할 건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은,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면 선장입니다. 선장.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곡물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 싣고 간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바울의 가슴에 복음을 가득 실은, 원래 바울은 유대인으로 예수 없다 했거든요.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 예수 믿는다고 무슨 천국 가느냐,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 지옥이 어디 있다 그래, 돈이 최고지, 세상이 전부지, 명예가 최고지,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주기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거리에서 없다고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가 나를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느냐. 바울이 깜짝 거기서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눈을 하나님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이 두 손 들지요. 잘 보이던 눈이 한순간에 어두워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요,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구나.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서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구나 깨닫고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알렉산드르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의 가슴에는 온통 그의 가슴에 가득 채워 있다면 예수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 태우고 곡물 태우고 옥수수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싣고 가는 믿음의 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배는 선장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바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이 배 안의 총지휘관이 백부장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배는 내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은 백부장 당신이 판단할 일이고 선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잘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해 보니까 이 배가 항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앞바다는 잔잔하지만 저 조금만 가면 무서운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 만나면 우리가 항해하면은 여기 배 안에 실은 모든 것 다 버려야 되고 우리 타고 있는 사람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이 배 움직이면 안 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너가 뭐 한다 그래? 너는 죄수잖아. 이 배에 대해서는, 항해에 대해서는 선장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까불고 있어. 그거예요 지금. 네가 뭘 한다 그래? 내가 잘 알아. 이 배가, 내가 지금 이 큰 배를 운행하는 사람은 선장인 나야. 너가 뭘 한다 그래? 그러나 바울은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보니까 이 배가 지금 움직이면 다 죽어. 풍랑 만나, 미친 바람 만나. 근데 말 안 들어.
결국은 가잖아요. 결국은 가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13절로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아마 그레데 해변으로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성경을 이상하게 지금 올려놨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가봐라 마라, 우리 말이 맞잖아. 바우라 마라 봐라, 순풍 불잖아. 무슨 풍랑이 있어. 예. 금방 움직일 때는요 정말로 순풍인 것 같아. 선장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14절 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대작. 옛날 성경을 지금 여기 다 올려놨는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크게 일어나더니 그래. 유라굴로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요 큰소리 빵빵, 우리 아들 교회 안 다니도 괜찮네, 우리 딸 오늘 교회 안 나와도 믿음을 안 살아도 아무 이상 없네, 질병도 안 만나고 다 편안하네, 괜찮네. 잠깐 순풍 만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 않니,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오래가지 않았어,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 가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강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자식들만 괜찮네, 잘 돌아가네. 순풍 만나요. 잠깐은 순풍 만나요. 그러나 얼마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유라굴라 강풍이, 인생에 이런 광풍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무서운 강풍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냐요. 그러니까 내 말 듣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유라굴라 같은 강풍을 만나기 원하기 원한다면, 순풍을 만나기 원한다면 세상 소리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보다는, 내 머리에 얄팍한 지식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동안은 강풍을 때로는 만나가지고 그 강풍은 잠시 잠깐이고 그 뒤에는 순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38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셨으니까 그네 감사 우리 아들 하나를 신학교 보내서 목사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장로님입니까? 목사 되게 하겠다고 아들 하나, 그래서 서원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신학교 1학년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그러면 복학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로 오지 않아 버려요. 왜? 이 장로님 아들이 군대 가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에 기울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다 기억이 남지, 다 까먹어 버려, 날려버리고 어둠의 세력에 들어가 가지고 이 장로님 아들을 신학교 갈 필요 뭐 있냐. 자꾸 그 머릿속에 어둠의 세력이 돈 벌어, 돈. 결국은 이 장로님 아들이 신학교 입학하지 아니하고 시내에서 술 장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돈이 잘 벌던지 인생에 순풍이 온 것 같습니다. 야, 진즉 이 장사할 걸 이렇게 돈이 잘 벌인데 고리따분하게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목사 되겠다고 평생 고생할 뻔했네. 어찌나 술 장사하니까 돈이 잘 벌인지 순풍이 잠깐 오는 거예요. 40세가 되고 50세가 된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제가 신학교 때 들은 얘기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장로님 아들이 술 장사하고 신학교 그만둬버리고 목사 안 하고 술 장사하고 돈 벌다 돈이 최고되더니 장로님 아들이 50이 돼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상이 없던, 건강했던 말했던 좋은 집 사고 아파트 사고 좋은 자가용이 눌러날라 진즉 이 장사할 것을. 어느 날 몸이 앉아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더 이상 의사도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장로님 아들이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결국은 저 세상으로 이미 갔다고 그 얘기를 제가 1980년대 신학교 1학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면은 인생의 순풍이 앞길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사람 소리에 얄팍한 인간의 내 머리의 지식의 소리에 기울이고 바울의 말보다 사람 선장의 말 듣고 하다 보니까 오늘 무서운 유라굴라 강풍.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내 얄팍한 지식도 인생의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밀어주는 순풍이 항상 기다리고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밀어준다 그 말입니다. 순풍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밤을 안 자고 늦게까지 고생하지 이상하게 모든 게 술술술 풀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풍이에요. 순풍. 역풍을 맞아보세요. 아무리 큰 별에도 태풍 맞아보세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순풍을 만나면 가만히 내가 노를 저으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 순풍이 뒤에서 나를 앞으로 되는 쪽으로 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적에 사람의 말보다는 얄팍한 내 어리석은 인간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진 말씀 다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었어야지 그러잖아요. 이런 풍랑 만나지 않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얘기해 줬잖아. 근데 왜 듣지 않고 고집하다가 이 죽을 풍랑을 만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저는 그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도 내가 뭘 해야 되겠냐 꿈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지금은 80이 되셔서 지나셔서 은퇴하신 정말 훌륭한 존경받는 제 시골 모 교회를 그 당시 담임했던 젊은 목사님께서 저만 보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제 이름으로 성구야 너는 꼭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야 될 사람이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이 너는 목사 되어야 될 사람이란 거예요. 저를 보고 심어줬어. 그래서요 그 당시 1970년도에는요 너무 시골이 가난해서 대부분이 부잣집 아이들 외에는 고등학교 못 가고요 부산 고무신 공장으로 갔어요. 그때는 부산에가 고무신 공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고무신 공장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제 부모님들을 설득해가지고 고등학교 보낼 만한 시내 고등학교 보낼 만한 돈이 여건이 안 되니까 이 훌륭한 목사님께서 자기 후배 그 당시 전도사님에게 집에 시내 집에 있는데 거기에 3년 동안 들어가서 저를 고등학교 다니도록 해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고무실 공장에 가야 될 인생이 말이에요. 그 시내에 있는 목사님 집에 가서 3년간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100년 역사가 지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미션 스쿨에 그 학교에 제가 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만날 때마다 토요일마다 집에 오면은 만날 때마다 이 목사님이 제게 너는 목사 되어야 될 사람이야. 뭘 보고 제가 목사자 보였던지 자꾸 꿈을 심어주고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니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한 학년에 10클래스라고 하는 열학급이 있는데 큰 고등학교인데 국어를 담당하는 국어 선생님이 저만 보면은 저보다가 너는 사범대 가서 국어 선생이야 딱 맞다는 거예요. 왜? 글 쓰는 소질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반 아이도 아닌데 저보고. 그리고 저 담임 선생님도 저를 만나면은 이제는 신학교 갈 건지 사범대를 가서 선생님이 될 건지 제가 고민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저를 보더니 목사님 힘들어. 목사님은 힘들대요. 그러면서 저보다 차라리 사범대 가는 게 낫대요. 얼마나 갈등이 온지 몰라요. 근데 지금요
세상사를 생각해 주는 그런 선생님의 사람의 소리보다는 주의 종 목사님 얘기를 듣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지금 35년 목사 된 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목사 되고 후회한 적 없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 될 게 저는 다시 내가 태어나도 나는 목사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소리 듣고 살 것이냐. 그 후에는 사람의 소리 듣고 달콤합니다. 선장의 말 달콤합니다. 순풍이야 순풍. 진짜 순풍이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소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무서운 유라굴라 강풍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주고 밀어주는 순풍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제는 내 어리석은 인생의 경험과 내 노하와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믿음의 소리에, 기도하는 주의 종의 소리에 오늘 또 이번 주에도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무서운 유락을 나는 저 멀리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순풍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밀어준 순풍, 사업장에도 순풍이, 자식들에도 순풍이, 내 인생의 앞에도 순풍이 다 이상하게 잘 됩니다. 다 주님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순풍이 유락올락 강풍, 참 무서운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남은 여생 우리 자손들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삽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삽시다.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로 아주 훌륭한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어느 고민 가운데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오셨어. 오늘 기도를 잘하는데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 항상 본이 되고 훌륭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가까운 지인이 이것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집사님인데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 그 지인이 가까운 지인이 해준 소리도 물론 그게 생각해서 해준 소리면 그러나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하지 않도록 제가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 후에 깨닫고 야 저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 당시 집사님인데 목사님 말씀 듣기 참 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기를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참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도 다 유락을 하는 무서운 강풍을 만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 만나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늘 믿음의 소리에 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거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순풍 만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잡아 주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시작. 손잡아 주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손잡아 줍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풍랑이 없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선장이 두 손 들어버리잖아요. 이제 안 되겠구나. 바울의 말 믿을 것을,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을 이 타고 있는 사람들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276명.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배의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 귀한 거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까지 던졌다 했습니까? 배에 기구까지 던져버립니다.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도 큰 소리치고 입에는 알렉산드레아야 이 배의 기구를 봐, 이 배의 이 키를 봐, 어떤 비하는 끄떡없어. 풍랑이라도 큰 소리쳤던 믿었던 그 배의 기구들까지 다 던져버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는 순풍만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날마다 평안, 날마다 행복, 날마다 천국, 아버지가 예비하는 그런 복된 삶, 사업장, 직장, 우리 자손들 내 앞길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믿었던 그것을 이제는 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도 큰 소리치고 믿었던 내 지식을, 경험을 이제는 내려놓고, 젊음을 내려놓고, 큰 소리치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다 기부했고 믿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최고의 배에 키도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이 무서운 풍랑이 11째 가고 있습니다. 앞도 안 보입니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손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이런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13일째 됐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어리석은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돈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이 좋은 날에 설악산이 오대산이야,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 우리 주님이 오늘 옷에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심판하신다면은 빈손으로 돌아갈 돈, 노래를 불렀던 그 돈 쓰레기에 불과하는 것, 아무 백개먹어 쓸데없는 것 내려놓고 이제는 내 생명도 건강도 자식도 내 앞길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기구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유락을 풍랑만 하니까 이제는 죽게 되니까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76년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76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로 이 시대의 선각자입니다. 많은 메시지, 많은 설교, 많은 책. 그런데 그분이 많은 책을 쓰고 한마디로 그분이 쓴 책의 주제는 뭐냐? 딱 이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우연히 모든 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여생도, 건강도, 질병도, 생명도, 자식들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여주겠다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저 집은 저 장로님 복을 받아서 자식들 잘 됐잖아.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장로님 따님이 예배를 참여하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게 조금 전에 보니까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조금 그렇게 지금 내가 조금 시들거렸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순풍을 만나는지. 우리 장로님 따님이 20대가 아직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한다는 사실, 저 자녀들 잘 되는 것 봐, 내가 뿌린 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 자식들이 포기하면 엎드립시다. 남보다 남들은 잠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만큼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는 역사해 줍니다. 네 생각은 내려내야 된다는 사실. 아무리 내가 잠을 안 자고 노래를 부르고 돈 한다고 해서 늦게까지 불 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리석은 내 지식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네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네요. 자식이 부모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변화됩니다. 돌아옵니다.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성경 퀴즈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여름에 휴가다 놀러 가고 합니다. 휴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이 여름에 성경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성경 퀴즈대회 한 달간 예시 문제를 주고 그랬더니 정말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100점을 다 받아. 이 100점 맞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90점 대단해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수가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점수가 못 나와도 괜찮으니까 제발 성경 퀴즈하는 오후 예배 집으로 도망가지 말고 참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이 됩니다. 제발 강구를 드렸잖아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럽니까? 시험 점수 나온다 도망가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소리 듣고 그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요 그런 신앙은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나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항상 우리 교인들 천사 같은 교인들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시험 공부를 정말 안 했었으면 자기 이름 쓰지 말고 자기만이 아는 이름 아무도 모르게 쓰라 했어요. 자기 이름 모르게 자기 이름 쓰지 말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이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제발 가지만 마시고 참여하라.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 쓰지 말고 국화 쓰라서 국화. 아니야 요즘에 코스모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아니면 다른 사람도 코스모스가 지니까 빨간 코스모스 이렇게 적어놨어요. 별의별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별의별 이름이 어떤 사람은요 속죄. 야 맞네 은혜가 되네. 공부 안 했으니까 속죄한다는 소리네.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포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송산포도 이렇게 적었어.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요 또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러니 이쁜 이유를 적었더라고요. 별로 점수는 별로인 것 같아.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을 자기 이름 적잖아요. 어떻게 적었느냐. 어떤 사람은요 별의별 이름이 다 나왔네. 뺀질이래 뺀질이. 말 안 듣는다고 말이지. 뺀질이. 근데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제가 그런 다양한 이름 맞아 그 사람 점수가 몇 점인지 기억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를 내려놓고 풍랑 만나니까 제발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했더니 선주 말 듣고 고집 부리고 갔잖아요. 광풍 무서운 죽음의 바람 만나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1등 2등 잘한 거 못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배의 기구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풍랑에서 살아남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는 길을 하나님께 인도해 줍니다. 뒤에서 순풍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사업장도 순풍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치 마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남은 여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계절에도 살아간다면 내 가정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 자식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남은 여생 건강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배의 기구도 믿었던 기구도 내놓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알지 못했던 순풍으로 술술 풀려가는 이상하게도 앞길의 바다가 순풍이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전진해 가도록 주님이 나를 저와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 말 따르고 살라는 거예요. 역대하 2장 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첫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하리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 내가 견고하게 준다는 겁니다. 건강도 견고하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애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의 종의 말을 철저히 따르고 믿고 살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게 풀려가게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 만나서 앞으로 전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